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바나투 우리 전도 집회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우리 영적 교회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위기 시대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은 껍데기만 볼 수 있어요. 가보니까 과거 유럽이 교회 시대, 교회가 굉장히 번성한 시대, 중세 시대, 이런 시대 때의 그 유물들이,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영국 가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가도 그렇고 독일 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장소예요. 거의 유럽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드디어 심각한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매물로 나온 예배당이 10,000개가 넘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지난주 이마누엘 교회 강단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미국 교회가 1년에 수백 개, 1,000개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벌써 개척교회는 섰다가 무너졌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이 예배당이 매물로 나온 것이 600개 가까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통합적 교단 내에서 그것도 몇 년 전에 종회 모이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골 교회는 노인들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다 세상 떠나면은 그 교회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가는 것.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주일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더 제가 보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교회 숫자가 차지하는 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고 힘쓰는데 제가 힘 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유치부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것도 우리 교회 지금 태영아 부모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 그것도 다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외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도 10명도 채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 유치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개척할 40년 전에는 사실 어른들은 몇 명은 되고 주일학생들로 바글거렸어요.
그때는 또 애들이 굉장히 순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나 교회 오면 굉장히 신기하고 호기심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참석하는데 요즘은 우리 렘넌트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어떤 이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주일학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주 주일학교 여러 가지 틀을 이렇게 보면은 오랫동안 하고 온 그 예틀이 그대로 잔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한 40, 50년 사이에 우리 한국은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거의 유럽 비슷하고요, 미국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사람들이 얕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애들을 이게 만나봐도 사실 중고등학생들 같으면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졌고 옛날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른 비슷해요. 뭐 순진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고 또 본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 예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올인해야 돼요. 최선이 아닙니다. 올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세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올인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렘넌트에 올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마누엘 강단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교회는 사실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고 그 침례교회가 이 미국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전에는 이 장로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부 지역에는 거기가 농사 위주로 1차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 북부 지역에는 2차 산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은 맞아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되어지니까 좀 도시로 모이듯이 도시로 모여 들어가지고 뭐 시골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도시로 모여서 직장 가지고 뭐 사업하고 이다 보니까 이 미국도 북쪽 말하자면은 워싱턴 지금 뉴욕 혹은 지금 LA 지역 이런 도시 대도시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교회가 엄청 커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선교에 많은 우리 한국에 선교사 온 분들이 거의 미국 쪽에는 모여 장로교거든요. 근데 지금 장로교가 거의 문 닫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미국이 침례교가 특히 침례교 남쪽에는 남침례교 이것이 어떻게 지금 미국을 장악했냐? 렘넌트 운동한 겁니다. 멀리를 내다보고 렘넌트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관심 있고 주일학교 교재나 이런 거 읽어본 분들은 당신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고 당신이 언제 복음을 깨달았냐? 거의가
유치부 때에서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요. 참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주일학교와 유치부 교육이, 유치원이 말하는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에 가장 복음 받을 수 있는 정년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또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그때 아이들을 제자화해 놓으면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인 것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막 지금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후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기에서 다 부부간에 직장 가지고 거의 자녀들 교육은 그리고 다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미래는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역의 사명을 받은 교사라야 돼요. 진짜 렘너드 사역에 대한 사명 가진 교사, 사명 가진 사역자. 더 중요한 거는 달란트, 정서 이런 것이 맞아야 돼요. 그런 우리 사역자 교사들을 찾아서 훈련하고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전문 사역입니다. 사람은 전체를 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태영아부터 어른 사역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의 어떤 전문 사역에 맞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태영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태영아를 특별히 좋아하고 그 태영아 사역에 대한 뭔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거기 사역해야 돼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사역에 뭔가 중고등생하고 쉽게 이렇게 정서가 통하고 쉽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뭔가가 통할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 비율적으로 맞춰 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 적성이나 모든 걸 다 해서 연구 모임도 가져야 돼요. 중고등부 그냥 뭐예요? 포럼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 저 아이들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느냐? 교사들이 포럼 정도가 아니고 모여서 연구해야 돼요. 많은 것들 우리의 복음과 관계되는 부분, 또 잘하고 있는 어떤 교회도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을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듣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어디니 본부는 있지만은 사실 지역 모임은 거의 안 되거든요. 사실 본부 모임은 우리 교단은 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단체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역별로들도 모여서 이것이 서로 연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뭔가 비전 가진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렘넌트와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 교사를 모든 렘넌트들이 좋아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 교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롤 모델로 삼을 만큼 정도의 그 교사가 영적 상태,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별 안 되는 말인데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복음만 말하고 언약만 전달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습관이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어느 습관이 이미 내 사상과 내 모든 지금 각인된 것이 그리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 할 때 사역 조심해야 되는 차별입니다. 절대로 아이를 눈에 보이게 차별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가운데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도무지 말씀 안 들어가고 애를 먹일 수가 있는데 그 있는 자리에서는 동일하게 대화하고 혼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아이가 참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아이는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거지, 같이 모였을 때는 말 가지고도 서로 비교의식 하면 안 돼요. 누가 학생 봐라. 이게 뭐냐? 삐져가 안 나옵니다. 시험집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아이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영적 상태와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뭔가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사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압니다. 저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렘넌트 사랑하고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뭐죠? 그 학생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연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본문인데 무엇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강단에 설 때에 사실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메시지 많이 듣고, 그리고 제일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오늘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강단을 통하여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놓고 사실 토요일 저녁부터 긴장됩니다. 계속 놓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때까지 계속 방에서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민하고 옵니다. 정말 이들에게 살릴 수 있는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른 뼈들같이 이들이 세상에서 거의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메시지 듣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완수되었고 각 지파별로 토지도 분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치 못한 강력한 원주민들과 미정복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몫으로 할당된 기업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한 집 앞이 가나안
인들을 축출해내고 그 땅의 통치 체제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본장은 이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더불어 행한 정복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가난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천명 주었습니다. 소명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단들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대구를 성취하자, 한국을 복음하자 많이 외쳤습니다. 교단들은 1만 교회 운동,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 1만 교회 운동, 지금은 1만 교회 운동을커녕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정도로 교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외쳤고 그렇게 또 애도 많이 썼는데 왜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왜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분을 놓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했는데 그것이 타락이 됐어요.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왜 이 천사가 타락이 돼서 사단 마귀가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지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디에 쫓겨나게 됩니까? 하늘 공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에 장악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신자 그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왜 이가 자꾸 강조합니까? 절대로 전도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왜? 진짜 전도의 대상자는 사단입니다. 그 불신자를 살아남고 있는 사단을 꺾지 않고는 그 사단에 묶여있는 자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방법을 쓰면 되는 줄 알고 무슨 막 무브먼트를 움직이면 되는 줄 알지만 다 실패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에 9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이 뭐야?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 사단의 졸개들과 전쟁이 벌려. 어떻게 감히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그것도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한 찬송가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막이 꽉 찼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모든 사단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흑암 조직이 세상 모든 지역에 다 조직을 가지고 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죽지도 않아요. 사람 죽으면 가버리고 하면 그 지역을 장하고 있거든.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장하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면 그 후손이 가는 거예요. 그 후손이 죽으면 어디 가면 그 후손 그 지역을 안 떠나요. 계속 그 지역을 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공중에 지금 말하면 지구 가운데 나타나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이미 잘 알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했냐? 바로 우리의 시전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 3장 사건. 그 사단을 예수님이 밝혔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밝혀서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신이라고.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을 그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우는 사자가 두드러내며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약간의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은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이 사단은 24시간 자지도 않아요. 활동해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니? 두 번째가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리셨어요. 사단과 정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멸망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뭐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실 이 원문이나 혹은 영어에 보면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다고 우리는 말이 너무 약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냐?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원죄, 그 혈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가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고 운명하셨는데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누가 찢은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도 아주 쫙 찢어요. 막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육신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왜 오셨냐?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줬다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70인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현장에 일어난 얘기를 쫙 이해가는데, 예수님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니까 귀신도 쫓아가고 만진병가 일어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팔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전도 현장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전도자 바울 일행이 가서 무속인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점술하는 그 여종에게 들리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에베소 지역에는 완전히 귀신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되어져 있는, 종교되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우상의 모든 세력이, 그리고 귀신의 역사들이, 문화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며, 어떻게 우리가 민족을 복음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것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볼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든지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든지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빠져 고민하든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저주, 삶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땅까지 증인되는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천군 천사들을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느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신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도하는 현장에 그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건져내는 실제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요, 여러분? 베드로 오기가 졌을 때 누가 베드로를 건져냈습니까? 천사가. 바울이 지금 풍랑만나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276명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사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모세, 그리고 그나마 여호수아가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여호수아조차도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머지 가나안 정복할 거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우리가 누가 가나안 정복하여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정복했어요. 가서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냐, 그때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를 결단코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마다 전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람 방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면 됩니다. 현장 복음화의 전략은 뭡니까? 제자 찾아라. 그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라. 그러면서 뭐요? 렘넌트 키워라. 너희 힘이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어려움이 바로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전도의 역사, 중요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이 복음동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거기 속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생을 걸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 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어요.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전도운동이 이방으로 확산되어집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향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이. 11장도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 어떻게 스데반의 환난에 의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방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돌아온 최고의 전도자 누구죠? 바울입니다. 참 신기하지. 폭망 중에 지금 죽게 되는 로마로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언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이 들어갔었는데 태풍이 왔어요. 아무 지금 열나흘 동안이라 하늘과 땅이 구별이 안 돼요.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다 끊을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세계복음할 하나님이 기회인 겁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